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이끌어내 거룩한 교회로 구별하시고 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결코 세 분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규정한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삼위일체의 주일을 맞이하여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요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적인 비유를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비유는 바로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각형은 세 개의 변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각형 자 보십시오. 세 개의 변이 있죠. 하나, 둘, 세 개의 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세 개의 변이 있지만 하나의 삼각형이잖아요. 한 삼각형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확히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 밖에 태양빛이 비치고 있죠? 태양빛이 세 개의 창문을 통해서 빛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 개의 다른 창문을 통해서 빛이 흘러 들어오지만 그 빛은 태양빛이잖아요. 하나의 빛이잖아요. 하나의 태양빛.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 안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죠. 그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로 한 말은 절대로 아닌 거지요. 그가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성으로 인간의 어떤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제한적인 요소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첫째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식과 이해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시죠? 주머니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무음으로 해놓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무음으로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데 그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이해하고 온전하게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몇 가지만 대충 알고 사용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죠. 셋째로 우리는 유한한 세상과 유한한 생각들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 어디 살고 계세요? 하늘에 살고 계십니다. 영계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4차원의 공간에서 살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고 형상계에서 살고 있고 3차원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절대로 받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참 독특한 그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어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무한한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유한한 우리를 포함하시잖아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수용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 속에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신비 중에 신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하나님을 위해 계시된 삼위일체의 신비는 초기 교회 때부터 신앙의 근원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설교나 또 교리교육 또는 교회의 기도 안에 삼위일체 신앙을 담아와서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교회가 삼위일체 신비를 교리로 확장한 것은 삼위일체 신앙을 왜곡하려는 교회 안팎에 도전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참 교회, 거룩한 교회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혼합되지 않고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의 본성, 하나의 실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과 본성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단일 본질, 단일 본성, 단일 본체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비롭지요. 그 영광은 동일하고 그 위엄은 다 같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요. 둘째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의 태초는 피조물의 태초이죠. 피조물의 태초, 맨 처음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무엇 하나 존재하는 것이 없었을 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를 추상적으로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름다운 행위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 뜻은 권세 있고 힘 있는 뛰어난 분열한 뜻을 가진 엘로아흐의 복수형이라는 거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공동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까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까기 위해서 알을 끈끈한 그런 애정, 사랑을 품고 그 알을 품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 혼돈한 세상이 질서정연한 만물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바로 성령으로 이루었도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성령께서 자신을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욥기서 3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전능자의 성령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창조자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인데요.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피조물의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이지요. 영원전입니다. 영원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잖아요. 영원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성자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창조자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인데요. 그는 성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사랑을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순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온전히 영원히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성자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께서 나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시고 한 본체를 이루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인 분이 아니지 그림자와 같이
그런 분도 아니고 막연한 존재도 아니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나는 없어도 그분은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없어도 근데 분명히 나는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 분명히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카리티라고 하는 말인데 카리티 그리고 카리티는 기쁨을 뜻하는 카리스의 역격입니다. 그 뜻은 인간에 대해 가리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를 말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시고,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내 상태와 무관하게 엄청난 무조건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 생의 모든 날들을 오직 주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시는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주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의 모든 날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줄에 매여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십시오.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늘 친밀히 대화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곁에 오셨습니다. 내 곁에 서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곁에 와서 서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내 곁에 와서 가만히 앉아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곁에 서서 계신 분입니다. 가만히 앉아 가만히 누워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요청하면 바로 움직이시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바로 활동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또 내 곁에 서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은 상담가십니다. 할렐루야. 상담가로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온전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서겠습니다. 늘 성령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지를 손에 쥐고 만사 정통의 복을 누리며 신바람나게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 사십시오. 훗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